자,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일컬어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사람의 속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태인 대학살의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체험 수기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출간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혹독했던 죽음의 수용소를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한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계 정신의학계에 아주 좋은 하나의 치료법을 소개했어요. 그게 바로 로고테라피라는 거예요. 의미 치료 요법이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수용소 아닙니까? 내 앞선 순번에 따라서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인종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겠죠.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마치 싸워보지도 않고 진 경기를 하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것만은 아니었고, 누군가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게 삶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가지고도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면도가 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벌써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런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포로로 갇혀있든 어떠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 살아봐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한 평생이니 끝까지 살아내야지, 이건 삶에 대한 태도. 이건 누가 못 뺏어가요. 폭군이 있어도 그건 못 뺏어가요. 내 삶에 대한 태도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오롯이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인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때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태도를 바로 세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 우리가 보니 그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된 삶을 살았지요. 그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물어본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외의 것들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여러분 벌써 세상과 다른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돈을 절대화시키고 명예를, 평판과 인정과 칭찬과 권세와 이 모든 게 절대화되니까 그리스도가 상대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희미한 신앙생활과 비교할 때 바울은 제대로 꽂힐 것에 꽂힌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크게 문제없어, 심지어 해로 여겼고 배설물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할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순교하기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바울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그는 자신이 예수 중독자이기를 바라요. 이 한 편의 시를 남겼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개는 술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대개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망치는 단어죠. 근데 이 한 단어는 달라요. 예수께 중독되는 것. 지금 무슨 광신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 온전히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의 모든 가치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신 그분에게 몰입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다른 중독은 인생을 망치겠지만 예수께 몰입된 삶은 우리의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낼 힘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되 살고자 믿은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자 그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끌어당긴 것이죠. 근데 막연하게 이걸 그냥 생각했던 걸까요? 대충?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는 반드시 필승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나는 예수에게 온전히 몰입되어 살다가 예수님 죽음의 권세에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간 거지. 이게 바로 삶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의 고백 안에는 인생의 3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3시제는 뭘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의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하였던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 먼저 과거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이 한 가지 일은 뭐죠? 내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좀 우리 주변에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왕년병에 걸린 분들. 왕년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한가닥 했던 사람이야, 왜 이래?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추억 앨범만 들추어 보고, 그때, 그래, 그때. 근데 그런 이들에게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그냥 어제의 연장이에요. 새로운 무언가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의욕이 없어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살아온 자취, 우리의 삶의 이력은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의 전통이란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과거의 역사, 찬란했던 과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물을 때 그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몸은 어린 아이인데 나이도 어려요. 근데 신체의 모든 기관과 모든 게 너무 일찍 노화되어 버리는 병, 이게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이미 정신의 세계가 영적인 조로증을 앓고 있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요. 근데 너무 노쇠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의 바울은 어떨까요?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사실 바울로 말하자면 왕년의 스타 아닙니까?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내가 완전한 자, 이거 다 왕년에 정말 한가닥한 자기의 이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취급하죠. 오늘의 나로 말할 때는 내가 그때 그 모습,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도 왕년의 스타에 머무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마다, 성도마다 크든지 작든지 자랑할 것 한두 가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갖추어야 될 겸손,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열정, 근데 그것이 퇴색되고 이뤄진다면 그거 우리한테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직함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명함에 새겨놓으면 종이 한 장 무게밖에 안 돼요. 근데 직함회가 아니라 우리에겐 직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 직함이 뭐느냐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명함 쪼가리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정말 묵직하게 살아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이름을 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이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열정이죠. 늘 처음처럼 여러분, 오늘의 내가 맡은 일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도 결국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작고 허드렛 일이라 보이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군병으로 착출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듯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단추 제대로 안 끼우고 허리띠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군화도 다 풀어져 있고, 겉모습은 비슷해요. 군복 입고 있으니까. 그게 근데 어디 군사입니까? 전쟁을 하면 총이나 쓸 수 있을까요? 예비군 현장에서 보이는 군인 비스무리한 군인 아닌 군인 같은. 근데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태도, 그것이 언제나 여러분 처음 그 마음, 처음 그때 그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25 남북전쟁, 우리 한국전쟁에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세계 전쟁사의 기가 막힌 전략,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UN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왕년의 스타라고 하면 대단한 스타였겠죠. 근데 그가 그 이듬해에 총사령관에서 해임당하고 바로 그때 퇴역하게 되는 마지막 연설, 고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별 연설은 참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고별 연설에서도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메가더가 현역 시절에 불렀던 군가의 내용이에요. 군인들, 비록 그는 퇴역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군인의 정신이 살아있어. 나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찬 고백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현역이냐 퇴역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는 십자가 군병으로 늠름하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관, 삶의 태도가 언제나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갔노라가 아닙니다. 달려갔었노라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달려갔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바울로 말하자면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12절, 마치는 14절, 시작과 끝이 똑같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 오늘을 사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미 당시 사람들은 고대 올림픽, 로마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유행이었을 그런 시대에 달리기 경주 선수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거리나 장거리나 할 것 없이 달리기라고 하는 경주는 아주 심플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죠. 출발선에서 시작하면 결승선까지 가야 됩니다. 순위는 어디서 매기죠? 누가 빨리 출발했느냐? 아니요, 결승선에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아무리 박차고 일어나서 중간 초반까지는 앞질러서 가요. 보통 마라톤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처음에 내질러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중반 되면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순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달리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는 경기이죠.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복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선수와 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선수로 발탁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역시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고백일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니 바울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선수로 발탁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에게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조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은 누가 받나요? 끝까지 달린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건 달리기와 우리가 연상해본 꼭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심, 인간적인 열심 다 사라지고 나면 정말 노쇠해져 버린, 허우대는 멀쩡하고 겉은 창창하고 다른 일은 또 다 잘해요. 세상 일은 아주 앞서가며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뒷공무니에 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어찌 상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인생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가가 그렇잖아요. 예,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다 새로운 곡조로 붙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떻게 해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불붙는 열심을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는 이 집념어린 경주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냥 열심히면 되지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뚜렷해요. 근데 이 달려가는 경주자로서의 자기를 뛰게 만드는 힘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피동적인 표현이죠.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게 되죠. 이건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기죽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우리가 열심히 있는 누군가 옆에 서면 약간 기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면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면의 동기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원동력을 보시면 아마 다르실걸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게요? 바울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도 내 것이라. 말하자면 주님 오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대한 너도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생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동일한 원동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 보고 와 부러워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고유의 여러분만의 삶을 여러분 멋진 경주자로 달려가게 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노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게 발탁됐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헌신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지만 그 사람의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그 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 먼저 차려주신 밥상에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나를 위하여 진수성찬 차려주셨으니까 내가 가면 먹을 게 있겠지. 내 피폐하고 이 파리한 내 영혼에 살 길이 열리겠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게 밥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질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이끌려서 나도 주님을 열심히 따르리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간적인 열심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사랑도 하나님 먼저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심이 식어져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때 그러면 어떻게 내 안 되는 밑바닥까지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리는 이 완전히 인생에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이때 어떻게 우린 다시 이 경주자로서 오늘 현역 십자가 군병으로 뛸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귀가
기울어지게 되시면 전에 없이 새로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경주자의 비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아주 뚜렷한 목표 의식이 보여집니다. 이 성공 철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자가 인생의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 그 역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그 태도란 무엇이냐면 뚜렷한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는 두 대의 서로 다른 택시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한 대의 택시가 있어요. 승객을 태웠습니다. 승객이 어디로 갑시다 라고 목표를 정해주니까 이 택시는 두리번거릴 것도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승객을 옮겨 태워다 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 또 한 대의 택시가 있어요. 불에는 빈 택시라는 표시가 있고 빈 차. 그러니까 이 택시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결코 빠르게 가지 않아.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내 승객이 탈까 싶어서 뒤따라오는 차의 주행을 막으면서까지도 멈칫멈칫하는 게 이 빈 택시의 특징이죠. 이 두 대의 서로 다른 택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삶은 어디에 더 비슷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적지 없는 빈 택시처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동력을 잃은 채 이리저리 머뭇거리게 된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택시를 더 닮아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누군가에겐 정말 숫자와 같은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젊고 너무나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정신은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져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왕년병에 걸린 사람,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주워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여러분 인생 자서전은 천국 가서 보여질 거예요. 지금 미화시키려고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2024년이 무슨 날이죠? 네, 세계 올림픽이 다시 열리는 해예요.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래서 기대를 막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인데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 일반인인 저와 여러분이야 뭐 그래? 그런가 보지. 때가 되면 뭐 TV 중계 보면서 와 박수 보내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태릉 선수촌에 있는 한국 대표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느슨한 생각을 가질까요? D-Day 며칠 하면서 지금 온 몸의 땀과 뭐 엄청 열정적으로 지금 그들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올림픽이 그냥 볼거리 즐길 거리의 날이겠지만 선수들에게는 D-Day죠. 결전의 날인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는 일반인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그런 느슨한 태도로 보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내거라, 뛰거라, 저마다 재능 다르고 달란트 다르고 인생의 경험 다른 우리 모든 경주자로 부름받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D-Day처럼 여겨져서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정을 내어서 내 목표, 나의 표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요 여러분, 달려가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릴 거예요. 그런 인생에겐 삶이 요구하는 무게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열심, 그 이상의 열심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관을 다시 정립하게 하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말이죠. 그의 나이 78세에 청춘이란 시를 썼던 사무엘 올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의 나이, 여러분 신체에는 나이가 있겠지만 영혼의 나이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노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꿈을, 소망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마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다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길어야 짧디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얼굴에 잔주름은 자연스러운 변화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노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애들에게만이 아니라 노년에도 임할 때,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 청년들만 꿈꿀 것이다, 아니요, 성경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노년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은 현역인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으로는 은퇴가 있지만 천국 가는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서의 은퇴식이라고 믿으시고, 노쇠해지지 마시고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